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또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룻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요.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또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같이 목사님 인사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내일이면은 이제 여러분 뵙게 됩니다. 네, 하루 남았는데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은사님하고도 또 좀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은사님이 그 클레먼트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계시다가 이 유나이티드로 오게 됐어요. 그 클레먼트는 이제 LA에 있는 곳이고 여기는 약간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좀 당시에는 조금 이제 뭐 자천 비슷하게 또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오히려 천식도 나시고 여기에서 더 이렇게 성령 체험도 하시고 성령을 또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그 제자들이 미국의 지금 유수 대학에 다 제자들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좀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눈물 나면서 기도가 나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지금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자꾸 눈앞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새벽 예배도 우리 최영구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1시간 기도, 통성 기도, 간절한 기도 해가지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 받으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는데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짧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이 시간의 제목을 나오미의 슬픔이라고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3년여간 미국에서 지내면서 얼마 안 됐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 한국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한국 교수님들도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언젠가는 꼭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이 터전을 막상 떠나는 거는 쉽지는 않죠. 또 어려운 결정이고 쉽지 않은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오늘 말씀인 나오미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신앙의 땅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이 다 함께 두 아들과 함께 그 신앙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처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잘 돼서 떠났냐?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죠. 이방 나라로 가니까 아마 입고 있는 옷만 갖고 갔을 거예요. 전쟁통에 피난 떠나듯이. 어찌됐든 간에 그 이방 나라로 떠나는 것부터가 굉장한 어려움이었을 텐데 어렵게 이제 모압에 들어가요. 이방 나라에 갔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들이 계속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던 게 같이 읽었던 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 세월이 흐르고 이제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앙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건 이제 말도 안 됐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후에 그 두 아들도 죽죠.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 상황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나오미였다. 나오미의 삶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룻기서에는 어떤 다윗, 요셉, 기드온, 솔로몬 이런 위대하고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영웅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떻게 보면 친근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이다. 그런 평범함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혹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 우리보다 어떻게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룻기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룻기는 유대 여인 나오미의 계속된 불행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결국에는 이 5절에 나왔듯이 이 나오미는 무엇이 남았냐?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편 잃은 과부 3명만 남은 거죠.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그려봤어요. 준비하면서 이 남편 잃은 과부 3명, 가진 것 없는 3명. 이 당시에 과부는 어떤 경제활동하기도 힘들고 과연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들의 표정을 그려봤어요. 굉장히 우울하겠고. 그래서 도대체 이 나오미의 계속되는 불행의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은 이제 영의 땅, 신앙의 땅이기 때문에 영의 땅, 그 신앙의 땅을 떠나서 우상이 가득한 이방 나라로 갔기 때문에 불행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얘기하면
나오미가 겪었던 불행의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안 했다, 그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이롱 신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불행해야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하나도 없을까? 고난이 없을까? 매일매일 형통할까? 우리 주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 주위에 예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예수 믿고 성실히 또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나오미가 겪은 계속되는 그 말도 안 되는 불행의 원인을 어느 누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룻기서를 다 읽어봐도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있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계신 거 맞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험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기도했고 오늘 이루어지고 그렇게 쉽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원하신대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시는데 진짜 믿음, 그러니까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사실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 같아요. 북한이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의도치 않은 고난도 있을 거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을 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을 오랜 기간 준비하죠. 몇 년을 준비해서 승리하기 위해 올림픽을 몇 년 준비해요. 우리도 적어도 몇 년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제 여기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고서 짐 챙기면서 책을 잠깐 보고 갔는데 그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당대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절에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기도한대요. 하나님, 지금 저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에게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저희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제 저기서 그 책을 읽고 맞아, 우리가 늘 형통할 수는 없어. 내일 당장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주위에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 저 사람도 언젠가는 큰 시험을 이겨냈었을 거야, 아니면 언젠가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거야. 12월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편찮으실 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 시험을 주신다.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마침내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시면서 그 뒤에 축복을 남겨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을 보더라도 언젠가는 또 시험이 올 수 있고 언젠간 또 이겨서 선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반면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너무 힘든 시험, 고난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보면 그래, 저분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 시험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오늘 주어진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서, 또 내일도 주어질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아주 신실한 분들, 그분들 중에 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 이래서 불행해. 너 지난번에 이런 문제 있었지? 그것 때문에 지금 너가 불행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누구도 나의 고난에 대해 누구도 진단하지 않는데 너무 쉽게 타인의 문제를 진단할 때가 있어요. 아무개 성도님, 그러게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해? 제가 예전에 미국 크리스찬 영화예요. 미국 영화인데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미국 실화예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 여자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집안이 이제 시골에서 아주 잘 살다가 딸아이의 그 병원비를 대느라고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네, 그럼에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그 병 걸린 여자아이의 부모님을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성도님의 따님이 아픈 거, 성도님들, 그러니까 아무개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화에서 그 성도님의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부모님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너무 상처를 받아서.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는데, 우리 주위에도 고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서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행하라고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내 말 잘 지키나 보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훈련하다가 일병 때. 일병이 뭔지 아세요? 일만 하는 병사라서 일병이래요. 그러니까 선임들 눈치 보고 일해야 되는데 다리 다쳐서 병원 다녀오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눈치가 얼마나 보여요. 욕 먹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을 못 하고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저를 이제 위로한답시고 이제 2명의 선임이 차례대로 막 지나가다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제 선임은 저한테, 야, 너 부상당하니까 좋지? 다치니까 좋지? 며칠 쉬잖아. 나도 좀 다치고 싶다. 저는 이거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른 선임이 저한테 와서 위로를 합니다. 많이 아프지? 야, 나도 다쳐봐서 안 돼. 군대까지 와서 다치면 얼마나 속상하니. 그냥 잘 쉬고 잘 회복해라요. 엄청나게 위로가 됐어요. 슬픔을 지적하는 것과 내 슬픔에 따뜻하게 공감해 주는 것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해준 건데 그 1분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다면, 너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불행하니? 그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살기 원해요. 그런데 나보다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누구도 먼저 서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저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의 슬픔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 그러면 그 회복된 사람이 내가 힘들 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요. 이게 교회의 이유예요. 성도의 역할이고요.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언젠가는 이러한 슬픔에 빠질 수 있어요. 슬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내 바운더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픈 것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슬픈 것 있으면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함께 격려하고 따뜻한 위로를 주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따뜻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 아픈 것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